지금 야고보 사도는 사람의 심리를 해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보니까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정욕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다툼이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인지 일상생활의 어느 지점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툼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욕망하는 것에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를 욕망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사람의 본성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욕망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 욕망이 화평을 가져오는 욕망인지 아니면 화평을 깨뜨리고 파괴적인 욕망인지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리해서 과연 그 욕망이나 욕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이냐 이것을 따져야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욕망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야 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도 합당하게 여기시는 기도, 그것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면 그것은 응답하시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주실 수 없는 것을 내가 바라고 있다면 하나님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없습니다.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생활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훈련이 잘 이루어진다면 아예 하나님께 부합하지 않는 것은 구할 필요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 내가 먼저 분별할 수 있을 때에 그것을 구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잘못된 동기로 구한다면 얻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정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 거절하십니다. 그릇된 욕심, 구하는 동기가 살인해서입니다. 어찌 그 기도가 하나님께 가당하겠습니까? 살인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타인을 증오하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온 기도, 이것은 성립할 수 없는 기도임을 알게 됩니다. 시기심을 동기로 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시기심의 뿌리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런 기도는 응답하실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구해야 한다고, 구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잘 응답하심을 깨닫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만 하고 있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고치셨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 여인을 크게 칭찬하신 대목이 있는데요. 왜 칭찬하셨습니까? 그 여인은 지금 한달음에 달려와서 주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서 만지기만 한다면 나을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칭찬하셨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그것이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속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응답받겠습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구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하시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또 주목할 것은 조금 전에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으면 그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 훈련이 필요한지 마땅히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게 해주시도록 구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영감으로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붙들고 구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임을 알게 됩니다. 자, 4절에서는 또 소중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두 마음을 품지 마라고 하십니다.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께 원수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믿는 자 안에는 성령께서 계시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면서 만일 우리가 세상을 추구하면 성령께서 이것을 가슴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 때문에 소외를 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시기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야 하는데 세상을 향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그것을 시기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처럼 많은 시간 동안 우리 속에서 주님이 멀게 느껴지시는 그런 이유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멀리 가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안에서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주님께서 멀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6절에서는 이 똑같은 것을 교만과 겸손의 차이로 설명을 해줍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그를 물리치시겠다고 합니다. 마음이 겸손하면 은혜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면에 나서는 겁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주님께서도 겸손하셨습니다. 그것도 같은 원리였었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내세우시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나중에 나의 벗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모세와는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앞으로 너희들을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보니까 양자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감이 있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대화하듯 교통하는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7절에서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자, 복종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야 복종할 수가 있습니까? 명령을 듣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의 고막을 울려서도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대부분 우리의 생각으로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우리의 생각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으로 말씀하실 때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식으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귀의 유혹도 생각으로 옵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생각으로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집어넣어주는 생각을 우리가 허용하지 않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에 기울이지 마십시오.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틈을 주지 마십시오. 나쁜 짓을 하라고 우리에게 생각을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재빨리 간파해야 합니다.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면 피하리라 말씀하십니다. 8절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데 가까워지게 되는 비결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덧붙여 주시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천국이나 주님을 본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대부분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록한 문장이 참으로 순전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말씨나 태도가 참으로 그렇게 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다 보면은 내 마음이 오염됐나 보다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내 마음이 지금 더럽구나 이것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9절처럼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자, 무슨 뜻입니까? 너희의 마음이 더러워졌으니 그것을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죄악들을 슬퍼하고 씻어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주 앞에서 낮추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그 결과 주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마음의 겸손함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원리 아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수용합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주님이 들어가시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가 높여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높아지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겸손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도 높아지게 되는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11절과 12절을 간단하게 요약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심판관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입법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재판관,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타인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을 멈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내가 판단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면 나야 할 바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시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